지금 이 내용은 미국의 그 남북 전쟁, 아버지는 북군으로 참전하고 아들은 남군으로 참전해서 아버지 품에 아들이 죽은 것을 이렇게 봅니다. 남북 전쟁의 미국의 남북 전쟁의 그 원인은 북군은 링컨을 중심으로 한 북군은 노예를 두면 안 된다. 똑같은 사람이다. 노예를 두면 안 된다. 노예 폐지를 주장하는 북군이고 남군은 노예가 있어야 된다. 왜 남군은 노예가 있어야 되느냐? 남쪽은 그 이유인즉 목하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사람의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할 수가 없다. 노예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충돌이 노예 문제 때문에 충돌되어져서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북군 총사령관 에브라함 링컨이 이끄는 북군 다 기도합니다. 내일 최후의 전투를 두고 북군은 북군대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전쟁에 승리해 달라고. 남군은 남군대로 내일 승리해 달라고. 이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가 총사령관을 링컨에게 대해서 저기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는데 전쟁은 어디서 승리하겠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승리하면 노예가 해방되는데 남군이 승리하면 노예는 여전히 노예가 제도가 될 것인데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물었을 때 링컨 대통령은 믿음의 대답을 했어요. 이것은 남군이 승리한다, 북군이 승리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합의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져야 승리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한번 해볼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은 전쟁에 이기고 지고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이 소리는 아무나 못합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이 소리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는 믿음의 사람 아니면 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이 나이가 17세입니다. 17세 소년이 골리앗 앞에, 블레셋의 최적장 골리앗 앞에,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물맷대를 몇 개 들고 나가는 이 다윗 17세 소년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가잖아요. 어떻게 다윗 17세 소년이 목숨을 걸고 1대1의 싸움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싸움이 되지 않는, 저기는 칼과 창으로 무장한 엄청난 장군인데 이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간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러나 다윗이 17세 소년으로서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게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 비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 비결을 찾자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오늘 말씀에 이 승리의 비결을 찾는다면 우리들도 남은 생에 계속해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다윗의 생애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시작이,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태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운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의 시골 마을에 아버지 이새로부터 아들을 8을 두는데 8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장남으로 태어나야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막내로 태어났고, 이 가난한 집에 막내로 태어나서 우리로 말한다면은 교육받기도 힘들고 앞으로 뭐를 좀 해나가기가, 이 환경적으로 뭘 뻗어나가기가 부모도 힘이 없고 환경 자체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막내로 출생했다. 그것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시골에 아주 가난한 가정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의 생애는 고작 해야 양 좀
많이 키우고 소 좀 많이 키우다가 세상 떠날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성도님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태어날 때에 10억이나 100억이나 가진 사람은 500억이나 1000억이나 도전할 수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억이 뭡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람이 태어나면은 가난에부터 시달리는 거예요. 전부 다. 환경이라는 것은 일생을 지배합니다. 일생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이 다윗은 절대로 부유해질 수가 없고 출세할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성경은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최고의 전동네, 거기도 어때요? 8번째. 우리 남자들 같은 게 잘 알 거예요. 위에 형님의 위치 있으면 옷 못 사겠습니다. 어때요? 위에 형님이 옷을 입고 물려야 교복이고 뭐 입고 안 그래요? 우리 어릴 때 안 그랬습니까? 다 물려받고 형님이나 옷을 사죠. 그러니까 8번째 출세하기 어렵고 이 무인가 성공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딱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명의 반전.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참 빛나는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바울도 말하기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은혜. 오늘도 17세 소년 다윗은 여전히 어디 있느냐? 자기 주어진 책무에 직무에 충실한. 다윗은 하는 일이 들에 나가서 양치는 거예요. 이게 막 주어진 이것이 운명이고 이것이 그냥 업이 된 거죠. 그렇게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을 치고 있는데 사람이 달려오더니 지금 아버지가 부른다고, 선지자가 오셨는데 너를 부른다고. 자, 양치고 있는 다윗에게 아버지가 부른다는 소리 양을 두고 집으로 왔지요. 집에 오니까 처음 보는 이 할아버지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와 있고 집에 벌써 아버지와 형들부터 벌써 분위기가 17년 동안 이런 분위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자기 집에 방문했고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다 도열해 있고 아버지도 아주 엄숙한 분위기로 딱 있습니다. 이 보통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들어옵니다. 아무도 모르는 영적 비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속으로 음성이 들립니다. 해봅시다.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이거는 누구에게만 들린 거예요? 사무엘에게만. 하나님 이 광경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이가 누군데? 다윗이 그니 왕될 자라. 왕될 자라.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의 목동에다 달려와서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을 처음 만나자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한번 앞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디를 한번 보냐면 16장을 한번 보십니다. 16장. 자, 16장. 다윗이 성경에 첫 등장하는 내용이 16장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 다윗이 성경에 첫 등장하는 장면, 17세 소년 다윗입니다. 읽어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 다음에 그의 빛이 붉고 그 다음에 눈이 빼어나고 그 다음에 얼굴이 아름답도다. 이는 외행이에요. 딱 다윗 17세 소년의 첫째 빛이 붉다는 말은 굉장히 활동성이에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얼굴이 붉다는 거. 그 다음에 눈이 빼어나다는 말은 눈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딱 보면 눈을 보잖아요. 눈이 살아있어요. 눈이 살아있어요. 눈이 힘이 있어야 돼. 눈이 힘이 있어야 돼요. 눈이 빼어나고 책임감이 강하고 눈이 있어야 추진력이 있는 거예요. 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얼굴이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말은 얼굴이 균형을 잡힌 거예요. 보십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해보시다. 시작.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만 주시는 명령이에요. 사무엘에만 들리는 음성입니다.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7 아들을 제쳐놓고 막내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 이세 아버지도 봅니다. 형들도 7 형들도 다 봅니다. 베들레헴의 장로들도 다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뿔에 소뿔에다가 감람류 기름을 부어서 이제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으면은 어때요? 기름이 흘러내리죠. 한번 볼까요? 자, 13장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자, 부었습니다. 자, 시작.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냐. 줄을 쳐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줄을 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다윗의 운명이 성령으로 여기서부터 붙잡힌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름 붓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있어. 성령의 충만을 입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면 지금부터 남은 생애는 바꾸어지게 됩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오늘 이후에 내 생애가 바꾸어집니다. 어떻게 바꾸어질까요?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고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아멘이십니까? 만나는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세계 열방 선교를 위해서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나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 기억나시죠?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영으로. 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윗의 생애는 이제 성령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쉽게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무당들 신내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그에게 접하면 그때부터 사람을 그냥 보면서 과거를 맞춰버려요. 무엇같이 맞춥니까? 귀신같이. 왜냐? 귀신의 영이 있어가지고 그걸 맞히는 거예요. 이가 말하는 것이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뭘 하고 어제까지도 안 된 사람인데 산에 가가지고 어때요? 신접하면 산에 가가지고 두들기고 하다가 신접하면은 그만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놓으면은 맞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귀신의 사람. 귀신의 사람. 남 점 져주고 하다가 이 귀신의 사람. 죽을 때에 또 내림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저주적인 사람, 귀신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힘으로 능으로 결심해도 넘어지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사람의 힘과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해봅시다.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오늘 권 집사님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이 몇 번 나왔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때마다 크게 기도해서 아멘을 했어요. 이 기도 내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성도답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으로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해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들 충성해야지. 큰 소리 치지만은 또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감동을 입어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보세요. 이제 다윗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보십시오. 여전히 베들레헴에 들에 나가서 목동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했다고 돈이 막 쏟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성령 충만했다고 갑작스럽게 도지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갑작스레 돈이 들어오거나 뭐 갑작스레 뭐 도지사가 되거나 시장이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평범해 똑같아. 속에 성령이 충만해도 어제와 오늘 똑같아. 누가 보더라도 어제 사람이 오늘 사람이 똑같아. 그런데 놀라운 거, 자 보십시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울 왕, 1대 왕 사울 왕에게 악신이, 악령이 임하니까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잠을 못 자고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이 사울 왕 옆에 있는 그 보좌관이 왕이에요. 이거는 약으로 대우도 안 하고 이거는 뭐 약이나 어떤 것도 되지 않고 오직 사울 왕을 고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와서 수금을 치고 찬송을 해야 이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런 자가 어디 있냐 하니까 딱 그러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의 소년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고 노래를 잘한다고. 누구 역사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성령을 부어놓고 악령 왕, 최고 이스라엘 1대 왕, 초대 왕 사울 왕이 계속 악한 영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잡니다. 이것을 뭐 어떻게 뭐 약으로 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 옆에 있는 대단한 이런 책사, 이런 참모가 대단하죠.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 귀신 아닙니까? 악령이 귀신. 그러니까 이것은 무인가 귀신을 쫓아낼 만한 강한 영이 와야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깨끗하게 고침 받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하냐 할 때 보십시오. 언제 소문이 났는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목동 다윗입니다 하니까 왕이 즉시 데려오라고. 그러면서 그냥 데려오지 말고 그 아비 집에 선물도 좀 주라고. 그래서 이 다윗 때문에 갑작스럽게 왕의 사신들이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새가 또 놀랍니다. 왕의 사신들이 오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어쩐 일이시냐고 할 때 왕이 몸이 아주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너희 아들 다윗이 어디 있냐고. 그 다윗 또 불러오는 거예요. 또 데려오라고. 목동 다윗이 목동 데려오라고. 그래 아버지가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이번에 이 사신들과 함께 왕궁으로 갑니다. 집에 이새의 집에 선물을 남겨놓고 이제 왕궁으로 가죠. 왕궁으로 갔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소년 다윗, 실끈을 잡은 1대 왕 사울 왕 만남입니다. 영과 영들의 충돌.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생 동안 싸움에 영적 싸움.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 힘이 있어야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약해지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주특기가 소금을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 찬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사울 왕의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하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고 사울이 상쾌해서 아주 기분이 좋아져서 아주 상쾌하게 나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동시에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역사하냐? 찬송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영광 거두시고 찬송할 때 역사하시면 악한 역사들이,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우울하고 괴롭고 삶에 지치고 용기가 없고 대단히 어려운 가족이나 지인들이 있으면 그 옆에서 오늘 다윗처럼 내가 아는 찬송, 힘 있는 찬송을 몇 곡을 부를 때 이 찬송 속에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들, 괴로움을 주고 아주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을 물리쳐서 나는 찬송하는데 하나님 역사에서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아주 상쾌해져서, 아주 마음이 상쾌해져서 기쁨으로, 와, 그 노래가 뭔데 그 노래를 몇 곡 부르니까 이렇게나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냐고. 이건 찬송이라, 찬송. 이 노래는 세상 노래가 아닌 하나님 노래 찬송이라고. 찬송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찬송은 어디서 배우냐고. 교회 가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찬송의 능력이 나타날 때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어져서 그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찬송의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찬송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 해봅시다. 찬송하리라. 세 번 시작.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찬송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찬송을 함으로 왕을 고쳤어요. 왕을 고쳤어요. 왕을 고쳐놓으니까 왕이 상 줍니까 안 줍니까? 상 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또 베들레헴의 집으로 옵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하면 다시 또 원 위치 되잖아요. 왕을 고쳤으니까 원 위치 됐죠. 그 집에 오는데 그냥 옵니까? 바리바리 어마어마한, 어때요? 굉장한 선물을 싸들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형들에게 다 선물로 다. 왜냐? 이게 웬 선물이냐? 예, 제가 수금침에서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을 고쳐주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드리고 형들 다 드리고 가족들에게 유익을 준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런데 놀라운 거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떤 역사, 이번에 이웃나라 블레셋이 그대로 블레셋이 바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아는데, 블레셋은 청동기 문화, 블레셋은 무슨 문화? 청동기 문화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칼과 창으로 무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가 아니라 왕이나 이런 장수들 몇몇 외에는 칼이 없어요. 성도님, 저는 임진왜란 그럴 때 저는 진주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진주성 1차는 승리했으나 2차 전투 때 진주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전멸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일본은 총이 있고 우리나라는 총이 없는 거예요. 총 쏘는데 뭐 창이나 이런 거 되겠어요? 전멸합니다. 전멸. 진주는 가보면 슬퍼. 지금도 진주에 남자들이 전부 전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회장은 파티를 열어가지고, 진주 조승리의 파티를 열어가지고 남자들 다 죽였다고 하는데, 그때에 최경희 장군 그 부인 되는 사람이 농계예요. 기생으로 꾸미고, 그렇게 해서 술 먹는 체 해가지고 그냥 의안바에 가서 그냥 너도 나도 그냥 같이 원수로 갚은 거예요. 원수로 갚은. 오늘날 우리가 어떨까요? 세계 문을 열어놓고 세계 돌아가는 거 절대적으로 세국 정책 해가지고 우리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나가서, 밖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밖에 문물도 받아들이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다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물안 깨구리면 안 되고 항상.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이 청동기 문화인데 이스라엘만큼은 어때요? 블레셋은 이미 모든 철기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무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기가 없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오기를, 제가 나가겠다 그럴 때 어떻게 아세요? 갑옷이나 칼이 없으니까 왕이 갑옷하고 왕의 칼을 다 주는데 소년이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칼이 없고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냥 평소에 하는 대로 물맷도 들고 나가잖아요. 자,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보십시다. 자, 이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군으로서 스스로 어떻게 말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한 사람 보내라. 한 사람. 나는 블레셋에 한 사람. 그래 1대1로 붙어가지고 치면은 종이 되는 것으로 1대1로 붙자. 워낙 자신이 있으니까 칼과 창으로 무장해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울 왕부터 온 이스라엘 병사들이 아무도 못 나갑니다. 왜냐? 외모를 볼 때 너무 키가 크고 워낙 구척이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 여기서 한 가지,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과 똑같은 것이 있다면은 전부 다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부 다 난지 8일 만에 모여서 난지 8일 만에 다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다 여호와 이름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전부 다 여호와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아무도 못 나가. 사울 왕도 못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도 못 나가. 근데 다윗이 뭐가 다른가? 그럼 왜 다윗은 이 소년은 나갔을까? 지금까지 말씀 들으면서 비결이 뭐라고 생각될까요? 예? 성령 충만. 사울 왕과 병사들은 할례를 받았고 여호와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못 나가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자는 가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하리라,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좀 위하리라 하지만도 힘과 자기 결심으로 안 됩니다. 힘과 결심으로 안 돼요.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한번 무인가 한번 막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번만 던지려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다윗에게 뭘 주느냐? 용기, 위대함, 할 수 있다. 널 나가면 승리한다. 조금 전에 기억납니까? 이가 그니 부어라. 이거는 누구에게만 들린 거라고요? 사무엘에만 들린 거예요. 이가 그니 부어라. 사무엘에만 하는 음성 들린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오늘 사울 왕과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못 나가. 전부 다 오히려 무섭기만 무섭고. 근데 소년 다윗은 어때요? 아버지 심부름을 왔다가 어때요? 다윗은 바로 나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다음에 나갈 수 있는 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다윗이 용기가 좋고 다윗이 뭐 대단히 싸움을 잘하고 다윗이 뭐 대단한 이런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성령의 기름을 받아 놓으니까, 성령의 기름을 받아 놓으니까 성령께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반드시 나가면 승리한다. 너는 반드시 나 승리한다 하면서 다윗에게 용기와 담대함, 강함을 주신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가정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 지혜 주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다른 걸 구하지 말고 따라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십시오. 소년 17세 다윗이 나갈 때에 이스라엘 병사들이나 저쪽에 블레셋들 다 저 싸우면 보나 안 보나? 구적 장신이 칼과 창으로 나오는데 물맷돌을 들고 소년이 나온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저 애는 죽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에 다윗이 말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너 칼, 창, 힘입고 나오지만은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한 방에 머리에 맞아서 넘어졌을 때에 성경입니다. 다윗의 손에 칼이 없어요. 다윗의 손에 칼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에 아까 읽어보셨죠?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어때요? 달려가서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50절입니다. 50절 시작. 다윗이 50절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로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이 달려가서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 다음에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요. 그 다음에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를 베버린 거예요. 머리를. 이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는 다윗이, 소년 다윗이 이 일을 하지만은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다윗을 크게 쓰신 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있습니까? 다윗이, 우리는 오늘 다윗의 위대함이지만도 더 근원적인 것은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결과가 어떠냐? 블레셋 사람들과 병사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갑니다. 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하면서 달려가서 그날에 승리를 거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 들고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아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남북한에 이때 지대 있지만은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교회들을 허물어 버리고 그 많은 교회를 허물어 버리고 전부 김일성 동상에 서 있잖아요. 그 남한은 어때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는 100만 대군이 있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100만 대군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늘 기도하고 세계 열방에 선교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송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나라를 세우고 폐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개인의 생사 화복, 국가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요, 핵무기로 큰 소리 칩니다. 방사포로 큰 소리 칩니다. 조금 전에 다윗 어때요? 너는 칼과 창으로 힘으로 하지만은, 물맷돌이지만은 여호와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핵무기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결론을 적었습니다. 자,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성령 충만. 해봅시다. 성령 충만.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찬송할 때에 악령을 쫓는 것처럼 오늘부터 찬송에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있게 찬송하길 바랍니다. 가족들 가운데 근심이 있고, 가족들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찬송함으로 그 가족을, 괴로움을 물리치고 그 가족을 기쁘게, 그 가족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찬송의 능력자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또 가정이 어렵구나, 교회가 어렵구나, 국가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쓰시옵소서. 오늘 결론이 어떻습니까? 다윗 한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결과 사울 왕이 그럽니다. 너는 누구의 자식이냐? 예, 저는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이새가 훌륭한 자녀를 두었구나, 이새가 훌륭한 자녀를 두었거나 이새에게 상을 내리라.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부모의 상입니다. 그것이 10편 127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성경이 그대로, 그 다윗 딱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이새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 자식이 잘못하면 그 놓은 자녀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명색이 나무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기억납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울으라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바로 가고 있으면 부모의 기쁨이나 신앙의 길로 가지 않고 세상 길로 가면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 자녀는 부모가 절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자녀 문제입니다. 부모가 지금 볼 때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만날 때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더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하면서 기도하고, 세상 길로 가고 있으면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믿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부모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마지막에 어때요? 다윗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고 나서 가문을 빛냈잖아요. 오늘 내 한 사람이 가정을 빛내기를 바라고, 수원 소망교회를 빛내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을 빛내기를 바라고, 세계 선교에 쓰기 바란다면 그 사람은 죽어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이상복 장로님 모친 82세로 김동희 권사님 수원 소망교회에서 자동차가 5대로 달려왔는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5대가 간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수원 소망교회 5대가 간 것은 참 엄청나게 수원 소망교회에서 많이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무창인가? 무창이 아니라 부창. 그 부창교회, 그 시골 교회에서 그 종치기를 10년 했다가 그러잖아요. 그 종을 제가 봤죠. 10년 동안 종치기 하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횡성에 그 제일교회 가가지고 20년 동안 주방에 설거지 그들은 일 20년 동안, 그 30년을, 그 생애의 30년을 주를 위해서 헌신봉사 한 것을 볼 때 참, 그 예배를 드릴 때 이분이 꼭 다비다와 같이 살아생전에 선한 일을 했구나. 그러니 자녀들이 3남 1녀 가운데 세 아들 가운데 아들 2명이 목회 길 가고 한 분이 참 장로 길 가고, 참 딸도 좋은 집사의 길 가고, 이게 어머니의 열매다, 어머니의 열매. 오늘 우리가 종치는 심정으로 가정이나 교회에 있을 때마다 주님, 내가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녀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 기업을 바로 세워주시고, 내가 섬기는 수원 소망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신 것처럼 나 때문에 가정이, 나 때문에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기를 주여 나 때문에 다윗처럼 가문을 빛내고 교회를 빛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도록 내가 여기 싸우니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결